아yen가 선생이 해설한 요가경, 요가수트라, BKS 아yen가 지음, 현천, 옮김. 요가수트라는 처음으로 요가 경전으로서 기록이 되기도 한 경전이죠. 그래서 파탄잘리에 의해서 저술이 되고 그 다음에 아yen가 선생님께서 해석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천 스님께서 번역을 하셨네요. 구글링을 해보니까 현천 스님께서는 대학 시절에 요가에 입문을 하셨었고 몸이 이제 아파서 몸이 좋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다가 몸이 피로하고 통증 이런 것들을 느껴서 요가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인도를 여러 번 수행처를 이렇게 다니면서 요가를 배웠다고 해요. 아yen가 선생님과도 수련을 또 하셨었다고 합니다. 2014년도에 아yen가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함께 하신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요. 아yen가 선생님은 1918년 인도에서 태어나 17세부터 요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혁신적이고 엄격한 스승으로 70여 년 동안 요가를 가르치며 40여 개국에 걸쳐 수백 개의 아yen가 요가 연구소를 두었다. 요가계를 이끄는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요가 스승으로 아yen가 선생은 많은 질병과 스트레스성 질환의 치료에 적절한 요가를 개발했다. 그러한 업적으로 UN 평화헌장의 이학 박사, 미국 인명연구소의 올해의 요가 교육자, 세계 전인의학회 연맹의 푸르나 스와스티아, 이런 영예로운 상을 다수 수상했다. 2002년에는 인도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 시민상인 파드마부샨을 받았다. 이 책은 제 마음속에 깃들어 계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파탄잘리께 올리는 저의 소박한 공양입니다. BKS 아yen가. 파탄잘리에 대하여, 요가수트라에 대하여 4개의 장의 주제들, 사마디파다, 사다나파다, 비부티파다, 카이발리아파다, 요가수트라. 제1부 사마디파다, 제2부 사다나파다, 제3부 비부티파다, 제4부 카이발리아파다. 기도문. 요가로 마음의 평정과 고결함을 얻게 하시고 문법으로 언어를 명료하고 순수하게 하시며 약으로 완전한 건강을 이루게 하신 현인 중의 현인 파탄잘리께 우리 모두 경배합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상체에 한 손엔 소라를, 다른 한 손엔 원반을 들고 계시며 1000개의 머리가 달린 코브라의 관을 쓰신 아디세사 신의 화신 파탄잘리께 우리 모두 경배합니다. 요가가 있는 그곳에 언제나 자유와 번영과 지복이 함께하리니. 파탄잘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여 우리 인류에게 건강과 조화의 축복을 내려주신 아디세사 신께 경배합니다. 독을 내뿜는 수만 마리 뱀을 머리에 달고 있었으나 인간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머리만 가지고 와 무지를 뿌리 뽑고 슬픔을 없애주신 아디세사 신께 경배합니다. 모든 지혜의 저장고이신 아디세사 신께 그분을 따르는 모든 생명들과 함께 경배합니다. 순수하고 눈부신 광명과 해맑은 몸으로 태초의 형상이 지닌 빛을 밝히시며 인류에게 요가의 빛을 주시어 불멸의 영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파탄잘리께 경배합니다. 산스크리트어 음역과 발음에 대해. 산스크리트어는 인도 유럽어족이다. 산스크리트어는 고대로부터 쓰인 언어로 영원 불멸을 지향하는 인도의 경전들은 모두 산스크리트어로 쓰여 있다.
사람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읽고 암송해 왔으며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산스크리트라는 말 자체에는 완전한, 완성된, 문예의, 잘 다듬어진 이라는 뜻이 있다. 산스크리트어는 구조가 지극히 정교하고 문법도 복잡한 언어이다. 하지만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쓰인 일부 문헌들은 일반 독자인 우리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바가바드기타, 우파니샤드, 문헌들, 그리고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 등은 이러한 유형의 문헌들이다. 산스크리트 문자는 자음과 모음 모두 발성기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된다. 즉, 목에서 나는 후음부터 시작해 국외음, 설배음, 치음, 순음의 순서를 따른다. 그 다음에는 반모음, 마찰음, 기식음이 온다.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소리들의 다양한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소리들이 지닌 산스크리트어 의미를 나타내는 유사한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요가수트라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용어 및 개념들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논의된다. 요가 철학이나 산스크리트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의 경우 아래의 주요 영어 해설을 잘 익혀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요가, 몸, 마음, 영혼의 합일, 그리고 신과의 합일, 아스탕가 요가, 파탄잘리가 제시한 요가의 8가지 갈래로 다음과 같다. 야마, 행위에 대한 도덕적 계율, 니야마, 정신적 계율, 아사나, 좌법, 자세 수련, 프라나야마, 호흡 조절을 통한 생명 에너지의 확장, 프라티아라, 감각 기능에서의 해방, 다라나, 응념, 집중을 뜻하죠. 디아나, 명상, 사마디, 완전한 몰입. 이렇게 8가지, 이 8가지의 수련이 아스탕가 요가, 그리고 3야마,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가 통합된 상태를 3야마라고 한다. 치타, 의식은 다음의 3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나스, 부띠, 아함카라. 마나스는 마음, 부띠는 지성, 아함카라는 자아. 마음, 지성, 자아. 의식의 3가지 측면. 그 다음 아스미타, 자기의식, 브르티, 생각의 물결, 니로다, 조절, 절제, 그침, 아브야사, 수련, 바이라기야, 절제, 초탈, 포기, 사다나, 수행,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 단련, 사다카, 수행자, 다르마, 법칙의 준수, 코샤, 겹, 층, 껍질, 클레샤, 번뇌, 아비디아, 무지, 영적 지혜의 부족으로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된다. 아비디아, 무지, 두카, 슬픔, 카르마, 행위와 그 결과로 보편적인 인과 법칙을 말한다. 카르마, 즈나나, 지식과 지혜, 박티, 헌신, 삼스카라, 잠재적인 인상, 업, 프라나, 생명력, 생명에너지, 호흡, 파다, 장, 부, 프루샤, 영혼, 관조자, 프라크르티, 자연, 마하트, 자연의 위대한 원리, 우주적 지성, 구나, 자연의 속성으로 다음의 3가지로 이루어진다.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사트바는 밝음, 라자스는 활동성, 타마스는 불활성, 침체. 그렇게 세 가지로 자연의 속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카이발리아, 해탈, 해방, 이스와라, 신, 아트만, 개인의 영혼, 관조자, 브라흐만, 우주의 영혼, 최고의 영혼. BKS 아엔가의 개정판을 내면서 이렇게 매혹적인 새 디자인으로 나온 책 요가수트라를 펴낸 소슨스 출판사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은 육체의 눈으로 보아도 향연과 같은 즐거움을 주지만 지성과 시몬의 눈으로 보아도 역시 그러하다.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인간의 제한된 지성으로 요가를 주제로 한 파탄잘리의 불멸의 위협을 다루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일이다. 만일 신을 모든 지식의 근본 씨앗이라고 한다면 파탄잘리는 모든 지식에 있어 모든 것을 아는 분,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이다. 그의 요가수트라의 세 번째 장은 우리가 그를 모든 지식을 아는 분으로 만능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학문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어떤 지식을 가졌는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가 예술, 무용, 수학, 천문학, 점성술, 물리학, 화학, 심리학, 생물학, 신경학, 텔레파시, 교육, 시간과 중력, 이론 등 방대한 범위의 주제들에 대한 신과 같은 영적인 지식으로 말하고 있음을 본다. 그는 우주 에너지에 완전히 통달하였다. 그는 신체 안의 프라나 에너지 센터를 알고 있었고 그의 지성은 수정처럼 맑고 깨끗했으며 그의 언어는 자신을 순수하고 완전한 존재로 표현하였다. 파탄잘리의 글들은 언어와 마음에 대한 그의 위대한 재능으로 쓰여졌다. 그는 종교가 가진 고결하고 도덕적인 측면을 세속이라는 천으로 덧씌워 슬기롭게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두에 대한 지혜를 제시해주며 그리하여 그 둘을 보편적인 문화로 조화시킨다. 파탄잘리는 각각의 경문을 신의 경험적 지성으로 채워서 그것들을 실타래 풀듯 펼쳐내어 마침내 그 실로 지혜의 진주로 장식한 화환을 만들고 지혜로운 현인으로서 요가 안에 살면서 요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게 한다. 각 경문은 실제적 수행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을 뒷받침하는 철학을 헌신적인 수행자들과 구도자들이 삶에서 따를 수 있는 실제적인 철학으로서 전해준다. 자, 그럼 사다나란 무엇인가? 사다나는 수행자의 삶의 목표를 성취시키는 정연하고 순차적인 방법이다. 수행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의무, 다르마, 정당한 목적과 수단인 아르타, 올바른 욕구, 카마, 그리고 궁극적인 해방 혹은 해탈, 모크샤이다. 다르마가 의무의 이행이라면 아르타는 행위의 정화수단, 카르마 사스트라이다. 우리의 욕구는 성스러운 경전의 연구, 그리고 지혜의 증장, 이것을 통해 다스려지며 해탈은 헌신과 명상, 이것을 통해 얻어진다.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지적, 영적으로 쇠락하거나 또 곧 쇠락할 사람을 향상시키는 것은 바로 다르마이다. 다르마는 바로 의무였죠. 그러므로 다르마는 인간을 지지하고 지탱하고 떠받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무적인 것들이 인간을 지지하고 지탱하고 떠받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목표들은 모두 완전한 지식, 베단타, 이것으로 향하는 여정에 있는 단계들이다. 베단타라는 말은 지식을 의미하는 베다와 지식의 끝을 의미하는 안타에서 나왔다. 지식이 도달하는 종착역은 모든 불완전함으로써의 해탈과 해방이다.
그러므로 구도자의 여행 혹은 베단타는 삶의 궁극적인 실제를 경험하기 위한 수행자의 행동과 행위를 바꿀 지혜의 비전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부족한 지식, 오해, 공포, 자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물질 세계에 관한 집착과 혐오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행위는 혼란에 빠진다. 이러한 혼란은 욕망, 분노, 탐욕, 열중, 도취, 그리고 악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감정의 동요들은 지성을 가려서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파탄잘리의 요가 사다나는 이들로부터 비롯된 혼란되고 파괴적이며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과 행위를 최소화하거나 뿌리 뽑기 위해 우리에게 고행의 형태로 제시된다. 파탄잘리의 요가 사다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다나는 율동적 흐름을 가지는 리드믹한 그런 세 개의 층의 구조를 지니는 사다나, 트라야, 그런 수행으로 요가의 8측면 혹은 요가의 8꽃잎을 포함한다. 이때의 요가는 크리야 요가, 즉 행위의 요가로 모든 행위들은 신성으로 수렴되어진다. 세 개의 층은 육체, 카야, 마음, 마나사, 말, 바크를 나타낸다. 육체와 마음과 말을 나타낸다. 크리야 요가. 육체의 차원에서 타파스 혹은 정결함에 대한 추구는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 올바른 행위로 나아가게 한다. 마음의 차원에서 수행자는 자아, 그리고 의식 상태에 있는 마음에 대한 주의 깊은 탐구를 통해 자아에 대한 지식, 그것을 확장하여 지혜의 길로 안내한다, 나아간다. 나아가 목소리를 이용하여 우주의 소리인 오음을 발성함으로써 깊은 명상에 들어 자아는 에고, 즉 아함카라, 에고를 버리고 덕성, 실라타, 덕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헌신의 길, 박티 마르가, 헌신의 길이 된다. 타파스는 야마, 니야마, 아사나, 프라나야마를 통한 금욕적이고 헌신적인 수행에 대한 열망이다. 이것은 육체와 감각을 정화하며 수행자를 고통에서 해방시킨다. 곧 타파스는 야마와 니야마, 금계, 건계, 아사나, 체위, 프라나야마, 호흡, 이것을 통한 금욕적이고 헌신적인 수행에 대한 열망이라고 합니다. 스바드야야, 이 스바드야야는 실제와 비실제를 규정하는 신성한 문헌인 베다에 대한 연구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를 의미한다. 자기 자신의 육체와 자아에 이르기까지 한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의미. 이러한 영적인 과학의 탐구는 수행자가 자신을 발전시키는 길을 가도록 유도하고 격려한다. 그러므로 스바디야야는 동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의식의 고요함이 찾아든다. 앞서 말한 타파스의 측면들, 이것들 외에 이 단계에서의 요가의 꽃잎들을 프라디아하라와 다라나로 부른다. 프라디아하라와 다라나. 이스바라 프라니다나, 이스바라 프라니다나. 이것은 신에게 귀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요가 사다나 중 가장 정교한 단계이다. 파탄잘리는 신을 고통에서 영원히 자유로운 행위와 그 반작용 혹은 그 행위의 잔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고의 영혼이라 말한다. 그는 구도자의 말이 신성에 의해 축복받아 불완전 혹은 결함의 종자를 결연히 제거할 수 있도록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우고 이를 통해 마음 깊이 신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기를 권한다. 여기에서부터 그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사다나를 헌신적으로 이어간다. 이 수행은 계속해서 지식을 낳고 마침내 그는 최상의 지혜에 도달한다. 파탄잘리는 크리야 요가의 틀을 이용하여 자연의 생성에 대해
그리고 마침내 그 자연을 어떻게 육체와 마음과 언어 안에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타파스, 수행, 연구, 스파디아야, 그리고 헌신, 이스바라 프라디나하라를 통해 수행자는 자연의 변덕스러운 유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침내 참 자아의 거처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제2장 19절에서는 파탄잘리는 구별이 가능한 혹은 물리적으로 뚜렷한 특징들과 존재를 구성하며 변형되어 개발자를 본체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구별할 수 없는 미묘한 요소들을 구분하여 밝혀낸다. 그 다음 세 개의 층의 구조를 지닌 수행과 짝을 이루는 아스탕가 요가를 통해 모든 자연 혹은 프라크르티는 통합한 하나가 된다. 그는 자연의 구별 가능한 특징들을 흙, 물, 불, 공기, 에테르 등 5가지 요소, 5가지 행위력, 5가지 지각력, 그리고 마음으로 정의하였다. 구별할 수 없는 특징들은 탐마트라는 소리와 촉감, 형상, 맛, 냄새를 의미합니다. 탐마트라와 자만심으로 정의된다. 자만심, 아함카라, 자만심. 이러한 22개의 원리들은 마하트로 통합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 해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처음 16개의 구별할 수 있는 특징들은 수행과 훈련으로 제어되고 그 다음 6개의 구별할 수 없는 특징들은 연구와 반복적 수련으로 제어된다. 자연과 마하트는 이스바라 프라니다나 그것을 통해 그리고 이스바라 프라니다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프라크르티 자연, 마하트, 우주적 보편 의식, 자연과 마하트가 이스바라 프라니다나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이 순간 존재를 형성하는 군하의 모든 요소, 동요들이 끝나고 자연에 대한 지배가 시작된다. 프라크르티의 이 완전한 침묵에서 결코 지지 않는 태양처럼 참 자아가 비쳐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타요가 프라디피카에서 스와트 마라나는 이와 아주 유사한 것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육체는 불활성을 지니기 때문에 활발한 운동성의 마음, 차원으로 상승되기 위해서는 야마와 니야마와 함께 아사나와 프라나야마를 수행해야 한다. 육체가 연구와 수련과 반복에 의해 마음과 같은 활성을 가지게 되면 마음과 육체 모두 사트바구나, 이거의 본체적 상태를 향해 고양된다. 사트바구나에서 수행자는 신에 대한 귀의의 길을 걷게 되며 구나에서 자유로운 구나티탄이 된다. 파탄잘리는 또 수행력이 약한 수행자, 중간 정도의 수행력을 가진 수행자, 수행력이 뛰어난 수행자, 이 사람들 사이에 능력의 차이와 그에 따른 서로 다른 가능성에 대한 스와트마라마의 설명에 대해 말한다. 그는 수행력이 가장 낮은 수준의 수행자에게 중간 정도의 수행력을 가진 수행자가 되기 위해 타파스로서의 야마, 니야마, 아사나, 프라나야마를 따르라 한다. 그리고 이 수련을 강화하여 연구의 길인 스바드야로서의 프라디하라와 다라나의 단계로 그런 다음 디아나를 통해 사트바구나와 구나티탄을 향하여 나아가고 마침내 이스바라 프라디다나를 통해 가장 심오한 명상 상태인 사마디에 이르라고 한다. 프라티하라, 감각의 철회로서 강력한 집중의 단계로 달아나 그런 다음 디아나, 이 헌신을 통해서 사트바구나 그리고 구나티탄, 구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마침내 이스바라 프라니다나, 이걸 통해 가장 심오한 명상 상태인 사마디에 이르라고 합니다.
사마디는 깨우침이죠. 어떤 깨우침의 끝이죠. 수행자의 수준에 맞는 이러한 단계별 수행에 의해 모든 수행자들은 이르든 늦든 티브라 삼배가 사다나, 맹렬하고 명민한 수행, 이런 것을 통해서 푸루시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1장 21절 참조. 그러므로 크리야 요가는 크리야 요가의 세 종류의 수행은 아시탄가 요가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각각의 것은 다른 것들을 고양하고 보완한다. 수행이 미묘하고 섬세해지면 타파스, 스바드야야, 이스바라 프라니다나는 아시탄가 요가의 8개의 꽃잎과 조화를 이루어 작용하고 수행자의 마음과 지성, 그리고 나 혹은 내 것이라는 생각은 순화된다. 바로 그때에만 그는 요가 수행자가 되는 것이다. 파탄잘리에 대하여.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에 들어가기에 앞서 파탄잘리가 어떤 분이고 어떤 혈통을 지녔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파탄잘리는 기원전 500에서 200년 사이에 존재했던 인물이지만 요가의 창시자에 대한 우리의 지식 상당 부분은 전설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파탄잘리를 흔히 스바얌부라고 하는데 이는 인류를 돕기 위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뛰어난 영혼을 가리킨다. 파탄잘리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인간이 느끼는 슬픔과 기쁨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요가수트라를 보면 몸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마음의 동요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몸의 번뇌와 마음의 동요야말로 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파탄잘리가 요가수트라에서 사용한 말은 직접적이고 독창적이며 전통적으로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져 왔다. 20세기를 한참 지난 지금도 파탄잘리의 언어는 모든 사람을 빠져들게 할 만큼 신선하고 매혹적이며 앞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 힘은 여전할 것이다. 요가수트라에 들어있는 파탄잘리의 잠언 196개는 삶의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바람직한 행동 규범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진정한 자아를 그리며 끝난다. 요가수트라에 들어있는 단어는 하나같이 간결하고 정확하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커다란 호수를 이루듯 요가수트라도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 풍요로운 사상과 경험을 전하고 있기에 각각의 단어를 요가수트라 전체와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 하겠다. 파탄잘리의 문법, 의학, 요가의 세 분야에 관해 글을 남겼다. 그중 최고로 손꼽히는 요가수트라는 인간의 지혜 가운데 정수만을 추출하는 것이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어느 날 비슈누 신이 자신의 탈 것인 뱀의 신 아디셰사 위에 앉아 시바 신의 황홀한 춤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비슈누 신은 시바 신의 춤 사위에 완전히 빠져들어 자신도 모르게 리듬에 맞춰 몸을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몸을 들썩이자 비슈누 신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져 아디셰사는 숨이 꽉 막히고 더 이상 비슈누 신의 몸을 받치고 있지 못하게 되었다. 시바 신의 춤이 끝나자 비슈누 신의 몸은 다시 가벼워졌다. 아디셰사는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무엇 때문에 무게가 그토록 차이가 났는지 물어보았다. 비슈누 신은 아름답고 우아하고 장엄한 시바 신의 춤을 보다가 넋이 나가서 함께 몸을 들썩이는 바람에 내 몸이 무거워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아디셰사는 주인의 말이 너무도 놀라워서 자신도 춤을 배워 주인을 기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슈누는 잠시 생각한 후 시바 신이 아디셰사에게 은총을 내려 문법에 관한 주석서를 쓰게 할 것이고 그 과업을 마치고 나면 완벽하게 춤을 배우는 데 전념할 수 있으리라고 예언했다. 아디셰사는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시바 신의 은총이 내릴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 후 아디셰사는 지상에서 누가 자신의 어머니가 될지 확인하기 위해 명상에 들었다. 명상에 들어서 보니 고니카라는 여자 요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훌륭한 아들을 점지해 주어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아디셰사는 그녀야말로 자신이 바라던 어머니라는 걸 깨닫고 성서로운 때를 기다렸다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 한편 자신의 이승에서의 삶이 곧 끝날이라 생각한 고니카는 자신이 바라던 훌륭한 아들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승에 살아있는 관조자이신 태양신께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녀는 마지막 정성으로 정화수를 떠놓은 후에 눈을 감고 태양신을 생각했다. 그러고는 물을 받치려고 눈을 떴는데 손바닥에 무언가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서 자세히 살펴보니 처음에 조그마한 뱀이던 그 형상이 꿈틀대면서 이내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 조그마한 남자는 손바닥 위에서 고니카에게 절을 하며 자신을 아들로 받아들라고 하는 것이었다. 고니카는 그 청을 받아들이고 파탄잘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파타는 떨어진이란 의미이고 안잘리는 공양 또는 기도를 위해 포갠 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고니카가 두 손을 포개어 드린 기도라는 뜻에서 파탄잘리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다. 비슈누 신을 모시고 다니는 아디셰사의 화신인 파탄잘리는 요가수트라의 저술가로서만이 아니라 아유르베다 및 문법에 관한 문헌을 남긴 것으로도 추앙을 받고 있다. 파탄잘리는 시바신이 내린 명령에 따라 자신의 과업을 수행했다. 그는 먼저 올바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위대한 문법서인 마하바샤를 저술하고 이어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과학인 아유르베다에 대한 책을 남겼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요가에 대한 문헌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인도의 고전 무용가들은 모두 파탄잘리를 위해 위대한 무용수로 기리고 있기도 하다. 파탄잘리의 이 세 가지 저술은 사상, 언어, 행동, 모든 면에서 인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요가를 다룬 파탄잘리의 저술은 요가 다르샤나라고도 하는데 다르샤나란 영혼을 보는 것 또는 거울을 의미한다. 요가를 수행하면 수행자가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거울 보듯이 비춰보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수행자는 자신의 생각, 마음, 의식, 행동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스스로 고쳐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행자는 내면의 자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